결혼은 참 이 연애하고 틀립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은 서로 뭐 아낌없이 사랑한다 그러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야겠다 그러고 뭐 그냥 뭐 부탁하면 짝짝이 하고 하는데 결혼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불편하기 시작.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지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결혼을 하면 참 힘들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또 있지 변수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들도 생기고 갑자기 좀 있으면 또 아기도 태어나면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나면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돌아가 인생이. 아기 울면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25시간도 모자라 아기한테 매달려야 되고 삶이 그냥 엄청나게 혼돈 속으로 또 빠져듭니다. 아기를 보면 사랑스럽고 좋은데 우리에게 따라오는 숙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결혼 전문가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필수 선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왜 그러냐 결혼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생기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인간들의 고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나도 반성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 보면 이런 부분은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토요일날 결혼할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해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다 현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노래도 있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무슨 노래? 그런 희한한 노래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결혼이 지금은 힘든 시대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오늘 두 분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비밀 하나를 내가 가르쳐줍니다. 나는 목사가 주례를 하면서 이 말 위에 다른 거 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러면 부부가 행복해지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복을 받습니다. 카네기 알지? 카네기가 왜 그렇게 훌륭한 그분은 경제적으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록펠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유산을 미국 사회에 남겼잖아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뽀뽀를 한번 할 때마다 자기에게 80센트가 떨어진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자기가 직접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그 비밀이 뭐냐? 제가 오늘 좀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 있어요. 희수 씨, 제인 씨를 보는 순간에 관심이 끌리고 서로 사귀다가 결혼까지 지금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인 씨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제인 씨도 희수 씨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서로 끌리는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행복의 비결이 뭐냐? 믿음인데 믿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혼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 각각 남녀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서로를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딱 결론을. 그래서 목사가 주례할 때 그거 약속받고 해야 돼. 갈라설 겁니까? 물어보고. 그럼 내가 못합니다. 예수 씨 갈라설 거예요.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설 건가? 아니지. 네? 아니죠. 아닙니다. 제인 씨 아니지.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게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 부부가 서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어서 후손이 지금까지 번져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서로 만나게 해서 한 몸으로 한 가정으로 짝지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제인 씨를 만나서 아내로 짝지어 주셨을까? 잘 모르겠죠. 그까지 생각 안 해봤죠. 제인 씨도 마찬가지지. 요거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한 몸이 되도록 짝지어 주셨냐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라고. 사람은요, 아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 예,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예, 모든 존재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이름 붙이는 게 쉬울 것 같지? 이따 결혼해가 자녀를 한다 아버지. 첫째, 둘째까지는 이름이 기억이 되고 빨리 만들어져. 셋째부터는 뭘 지어야 될지 몰라. 이걸 해보려고 그러면 또 있고 나중에는 이름을 짓는 것도 힘든데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힘들어. 우리 딸 셋인데 어느 날 다 둘러앉았는데 내가 우리 막내딸한테 자꾸 니 먹고 하니까 이 딸이 아빠 뭘 먹고냐고 물어보냐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 제가 나중에는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갖다 붙일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마무리를 한 사람이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부족해. 결핍.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져요. 그때 이 아담이 얼마나 기뻤던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짝지어 주시냐면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라고. 그래서 짝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인 씨 만나 1년 사귀어 보니까 어때?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돼. 있지? 없어? 제인 씨 어떻게 희수씨 만나서 막상 결혼하려고 하고 또 해보니까 약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근데 결혼하고 딱 다음 날부터 보면 진짜 보인다. 진짜 인간 이 취업을 왜 이리 짜지? 예? 설거지를 왜 이렇게 했지? 그런 게 보인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냐? 서로의 결핍을 채워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라고. 딱 그 믿음을 가지면 아하!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근데 자기는 있고 남이 없어야 보이지. 서로 없으면 안 보여. 서로 옷을 벗어서 아무데나 틱 던지는 습관이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 근데 한 사람은 딱 벗어서 각을 재어가지고 딱 놓고 한 사람은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면 보이게 시작하는 거야. 둘이 다 없을 때는 안 보이고 둘이 다 있을 때는 또 안 보이지. 그러나 한쪽은 있고 한쪽이 없을 때 그때 양측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되냐? 짝지어 주셨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짝지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부족해 보이는 건 약점처럼 보이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좀 그랬다 그랬죠.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설거지를 더 잘해. 그럼 어쩌면 됩니까? 설거지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왜 이렇게 설거지 왜 이렇게 했어요? 보다도 내가 더 깨끗하게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막 좀 밑에 개수대를 깨끗하게 치우는 걸 잘하는데 그거 내가 하면 된다고. 내가. 이해가 돼요, 예수씨? 상대방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있다, 상대방은 없다. 그러면 내가 내 걸로 채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원망과 시비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바뀌게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이유로 바뀌게 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인이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주셨구나. 희수 씨한테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라고 나를 아내로 주셨구나. 그럴 때는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초보 믿음의 단계는 홍해가 막 갈라졌다 그러죠. 와 대단하다 그러지. 뭐 사업을 했더니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복을 많이 부어주셨다 이런 것 가지고 간증을 하죠. 조금 믿음이 성숙해지면 상대방의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를 만나보니 부모님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연세가 들고 이러면 부족해야 돼요. 그걸 우리 부부가 채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약점과 결점과 결핍이 내가 있어야 될 이유로 다가오게 된다. 이보다 더 신비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채우고 싶은데 그냥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설거지를 언제까지, 빨래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문제 분석 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다. 내가 갑자기 내가 지금 실정이 나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사랑이 말라가는구나. 내가 사랑이 말라가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에요. 본체시라 본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기도. 하나님, 제인을 향한 사랑이 저가 자꾸 식어갑니다. 희수씨를 향한 사랑이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채워주마.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서 계속해서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끄적거는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희수 씨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기도가 너무 유치해 보이더라. 너무 수준 낮아 보인 거잖아요. 맨날 달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기도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저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제인이의 연약한 부분을 제가 계속 채워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인 씨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희수 씨 너무 존경했잖아. 사랑했잖아. 그지? 계속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채워주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 기도 들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